1장 1절에서 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 만큼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이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강단에 서게 될 때는 아마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는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로 되어 있죠. 저도 그게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인사말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 풍성하고 또 심오해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나누려 합니다. 보통 이렇게 본문이 짧아지게 되면 설교 길이도 좀 짧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좀 마음에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 먼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믿음이라는 선택 때문에 고난받는 이방 신자들의 대상으로 기록된 편지이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은 고난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어떤 특별한 심오한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프다, 괴롭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죠. 이 고난받았던 이방인 신자들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그들이 들은 그 믿고 있는 복음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의연히 고난을 견뎌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고난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감각이 무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상황들이 지금 이들의 눈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되면은 아무리 견고한 믿음이라도 금이 가고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베드로가 지금 펜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받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사실 위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괜찮지 않아요. 힘낼 수 없습니다. 다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얘기일 뿐이죠. 그것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병원을 예로 들면 아프면 우리는 뭘 먹어야 할까요? 약을 먹어야 하죠. 약으로 통증의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의 말을 듣는 건 약을 먹는 기분이 아니라 마취제를 먹는 기분이에요. 마취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잠깐의 마취 시간에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이 마취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쌓여있던 큰 고통이 한 번에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이 마취된 상태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쌓여있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 엄청난 통증이 몰려오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좀 설교자의 곤경에 대해서 좀 공감하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 곤경을 해결해 주고 싶죠. 그리고 그 방법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근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또 베드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 고난보다 큰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큰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가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마취제와는 다릅니다. 눈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눈을 열어주고 있어요.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황이 이전과 다른 상황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진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이 고난이 막거나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듯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계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계시가 무엇일까요? 덮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게 이런 의미가 계시입니다. 덮어져 있다, 감춰져 있다면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덮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보고 계셨던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아포칼립토, 계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실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고난받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했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2절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이 2절 말씀이만큼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말씀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재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재해석입니다. 재해석. 이 해석이 특별한 이유는 이 해석자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여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은 1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신분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특별한 역사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줍니다. 계시인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무엇일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포인트를 갖고 오늘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인사말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각각 나옵니다. 이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각각의 소개의 분량이에요. 보내는 사람에 대한 소개보다 받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겠죠. 베드로에 대한 소개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고 끝입니다. 짧죠? 근데 사실 여기에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을까요? 뭐가 더 이 소개를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끝이죠.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또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소개는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기 이 소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교회의 지도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받은 이 사도라는 직분으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문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는 것을 이미 이 성도들은 더 필요한 설명, 덧붙일 설명 없이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 다음 그 성도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말이
엄청나게 길어요. 요약하면 이제 1절 말씀에서 요약하면 세 단어인데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흩어진,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소개입니다. 여기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12절까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들을,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둘이 무엇이 다를까요? 이렇게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 둘을 각각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의 프로필 무엇인가요? 이방인의 사도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 구체적으로 이제 헬라인,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헬라 당시 통용어였던 헬라 말을 쓰던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예요. 베드로는 어떨까요? 할례자들의 사도라고 나오죠.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울이 할례자들이라고 부른 그 유대인들의 사도인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런 사도로 인정을 받는 일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죠. 거의 초창기 원년 멤버 중에 하나이고 3년 동안 예수님이랑 먹고 마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받고 모든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사도가 아니면 누가 사도일까요? 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사도권을.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렇죠.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 이런 공격의 흔적이 없지 않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변호도 같이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도망갔다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제자입니다. 그런 그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냐면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사도직을 맡기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얘기는 베드로의 사도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 통로가 됩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이 3번이나 자신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세요.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투표해서 베드로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그걸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임명하셔서 베드로는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격할 여지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은 누구인가요? 핍박자죠. 교회를 핍박했던,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울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약간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는 어떤 사람들의 사도이죠? 이방인의 사도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다메섹 이전에 바울과 같은 포지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에서 더 나아가 이젠 바울을 공격하는 포지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유대인의 우월함을, 이방인보다 우월한 유대인의 우월함을 내세워서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 그의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계속 보게 되시는 글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논쟁이에요. 바울이 논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도인가?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가? 논쟁해야 했습니다. 설명하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도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 그보다 많은 책을 쓴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이 바울이 쓴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정서에서 최고의 사도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였어요. 둘 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으니까.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좀 더 우월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인 바울이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의 특별함이 보이실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 베드로가 유대 신자들이 아니라 이방 신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놀랍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방 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는 이 이방 신자들을 흩어진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원래 누구를 설명하는 표현일까요?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이곳저곳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정체성이 바로 이 흩어진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린 비록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를 그 회복하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땅을 향해 여행 중인 나그네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과 같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 흩어진 선택받은 나그네다. 믿음을 고백한 너희 이방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으로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교회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과오를 극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보면 당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고 대립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서로 우열을 나누고 갈등하고 차별하는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들의 출신, 민족성, 유대인이 누구고 이방인이 누구인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 합니다. 복음엔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이 안 좋네, 화해해, 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이유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면 그건 복음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와 더불어 모든 이들의 장벽을 서로 세워놓은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새로운 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유대인의 우월함을 주장하며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한다면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있고 복음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주장이 남아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과거 자신들이 가졌던 이 특별한 지위를, 우월해 보이는 지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과오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들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방문해서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마주 앉아 한다는 이 이유로 자신을 비난하고 나를 이방인처럼 여길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드러내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공적인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보는 곧 그가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건 잘못이다. 넌 잘못된 것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그 베드로가 달라져 있는 것이죠.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자기의 것으로 여겼던 그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야기로 주장하는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다. 너희가 그 흩어진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것으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 온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이방인 신자들은 너희를 무시할지 모르는 그 유대 신자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에 대한 공격은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고, 너희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너희를 부정하는 것은 곧 복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선언한 것이죠.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죠. 유대 신자들이 이거 들었을 때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 소개만 듣고 이거 우리 얘기네 라고 했다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이라고, 우리 얘기인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라고, 그들과 너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선택받은 나그네, 누가 떠오르시나요? 선택받은 나그네, 누가 떠오르냐면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자,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 이전까지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방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가 그 아브라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사실 정말 닮은 점들이 많아요. 1세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세기 당시 세상은 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들의 세상입니다. 자, 각 지역마다, 민족들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섬겨야 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그들의 지역, 그 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도시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그 신에게 충성해야 하고 좋은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긴 빈부귀천이 전혀 없어요. 우리 가문이 얼마나 잘 나가는 가문인가, 내가 가진 재산, 사회적 지위, 그것으로 인한 명예, 권세, 사람들의 인정, 그 모든 것들이 이 신들 앞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걸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들에게 더 잘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그 신들이 줬으니까. 그 신들에게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 자,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모든 신이 헛된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거, 이거 하나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그는 지금까지 그가 속해 있던 사회와 거기서 함께하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이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지금 이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다, 그를 제거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세상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낯설고 위험한 믿음의 길로 이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같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야말로 유대인들이 최고 존엄으로 여기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 그의 이야기는 바로 너희의 이야기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들에게로 방향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고 있죠? 너희처럼 아브라함이 행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한 장소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개 장소가 등장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입니다. 자, 이 각각의 장소에서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이름을 다 듣는다면 이들에게 무엇이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나 혼자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난 본도에만 있으니까 본도 사람들만 고난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본도가 다가 아닙니다. 갈라디아가 있어요. 갑바도기아, 그 아시아 비두니아에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죠. 아, 나 혼자 아니구나. 나만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 나처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모든 것들이 1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한 단어로 요약하면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재해석입니다. 재해석. 베드로가 핍박을 받는 이방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되찾아주고 있어요. 그게 너희의 이야기야, 우리의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어. 우리는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이야기와 공동체를 회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걷는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걸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길을 걷고 있는, 지금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2절 말씀을 덧붙이는데, 자, 1절 말씀 키워드가 뭐였죠? 재해석이었죠. 2절 말씀의 키워드는 아까 앞에서 말했습니다. 계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도약이에요. 계시와 도약입니다. 자, 이방 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제 믿음을 지키는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지금의 그들을 만드신 것이죠. 뭐가 보이시나요? 아포칼립토, 계시가 보이시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과 다릅니다. 자, 이 고난받는 이 이방인들의 상황은 누구의 상황인가요? 하나님의 상황이죠. 그렇죠. 이방인들만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첫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을 향한 계획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 중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도약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핏부림.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이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올랐던 건 뭐냐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순간이에요. 아,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지. 다른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전도를 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지. 자, 그 순간이 일어난 장소, 그때의 공기, 분위기, 온도, 함께했던 사람들, 느꼈던 감정,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보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일하고 계셨어요. 그걸 그때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뭘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야기에서 이들이 도약을 경험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원래 누구의 이야기로 여겨졌던 이야기였나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여겨졌던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너희의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거기서 한 단계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인하여. 자, 피 뿌림,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게 되냐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행했던 의식이 피를 뿌리는 의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약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맺는 의식, 협약이, 계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정결함이죠. 너희 이젠 정결한 백성이야. 두 번째는 이 피가 의미하는 생명이 너희와 하나님을 연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언약의 피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여기가 도약이 일어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요? 스스로 내가 언약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그 짐승의 피 뿌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새 언약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이죠. 그 피가 우리를 씻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연결된 끊어질 수 없는 백성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고난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받는 우리에게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계획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지금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실에 아포칼립토 눈을 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현재의 고난을 재해석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로만 가득한 것 같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광을 보고 믿음의 걸음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이걸 보지 못한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전부인 것 같은 이들에게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로 맞아주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은혜들을 그들에게 되찾아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그리고 경험하게 해주는 그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